그레이스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런 명제 속에서도 분명해집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상징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보여준 장치가 있다면 그것이 성막의 제정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명제를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막의 위치까지 지정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진영의 정중앙에 성막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어김없이 성막이 정중앙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착을 할 때에도 성막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정착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독특한 이유는 한 국가 조직에서 어김없이 정중앙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동서고금이 똑같습니다. 왕의 통치 공간인 왕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왕궁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가?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일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을 통치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착과 왕정 초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시대에 와가지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이동형 텐트라면 성전은 고정형 건물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받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됩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인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에게 성전을 받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막을 고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문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원했다면 내가 이전에 이미 명령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에게도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성막의 본견이 뭐냐?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고 그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공간을 떠나면 자신들의 공간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던 다윗을 아마도 극구 말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배 조직이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가대가 만들어지고요, 온갖 악기가 동원이 되고 화려한 찬양이 드려지고 아침 저녁으로 셀 수 없는 번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이 가장 먼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결혼을 하죠. 1000번의 결혼을 합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방 여자입니다.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방화시킵니다. 이걸 세속화라고 부르는데요,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드릴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7년 동안 공사를 했던 사람이 성전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타락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걱정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성전을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공간을 벗어나서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또 마음의 평안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번제물이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던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축복하시겠지. 결국 이런 솔로몬의 생각이 온 이스라엘에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6일 동안은 이방인처럼 살아버립니다. 이런 솔로몬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성전의 시대가 다시 전환을 맞는 것이 BC 586년 바벨론의 등장과 함께 변화를 맞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70년간 그들을 바벨론 포로기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에 끌려간 곳에서 그들은 예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요. 성막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이때 등장한 새로운 기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성전이 없으니까, 성막도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한 공간을 정하고 거기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게 되고, 이것이 신약의 회당 제도의 출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70년의 시간은 다시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요. 제2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쳤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벽돌로서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막의 원래 개념, 성전의 출발점이 성막이니까 성막의 원래 개념인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배가 안 드려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아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가장 본질은 무엇인가? 성전이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능이요.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이 안식일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놔두고 자기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버리더라.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나의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무슨 말인가? 안식일에 와가지고 수많은 번제를 드리는데 그 안식일이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서 범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전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식은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질,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1성전을 무너뜨리시고 2성전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성전이 아니라고, 동행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룹바벨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정 기간을 삽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들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기록이 말라기 기록이에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고,
그들이 한탄 말하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버렸냐고, 우리가 무슨 말씀을 조롱하냐고, 너희가 11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2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도 BC 63년에서 62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 그 3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인들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바꿔 놓았다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엔 관심이 없고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때 나오면서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나오면서 그들이 웅장한 성전을 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제2성전은 아닙니다. 제2성전이 이미 무너졌어요. 수룹바벨 성전은 무너지고 BC 20년에 헤롯 대제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제가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한 제3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BC 20년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몇 년간 지은 거죠? 확실히 제가 떠나 있으니까 머리도 멈췄나 봐요. 84년이요. 84년간 지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웅장하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돌들이 어떠냐 하는 게, 이 돌들이 엄청난 돌들인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완공된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근데 이 성전은 지금 84년을 짓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한 겁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화려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미 두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성전은 다 공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화려하지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배가 안 드려졌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가대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성전은 어떠냐는 거죠. 과연 이 건물은, 이 성전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화려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만 관심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이 질문을 했던 제자, 이 돌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질문했던 제자는 기대감으로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의 제1성전, 그때도 화려하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7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은 80산을 지어질 때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하나님 하셨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성전이 지어지는 정중앙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실 분이 오셨으니까 기대감 있죠. 이 성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큰 성전을 가지고 만국이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포개지는 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싸그리 무너질 거라고. 1성전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2성전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제3성전, 가장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제3성전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완공은 AD 64년에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준공한 지 만 6년 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싸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려 84년이나
개보수를 했고 증축을 했고 화려하게 지어져서 제자들 눈에는 위대한 건물인 것처럼 기대감을 주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왜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차분히 읽어보면 이 제3성전은 당연히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1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공통점이 하나라니까요. 기능을 못하는 성전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도 역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나왔어요. 마가복음 11장에서 기도의 집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오는 목적이 수탈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수탈을요. 마가복음 12장에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이 속에 눈이 너무 밝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능을 못한다고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기능을 못하는 모든 성전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처참히 무너질 거라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처참히 무너질 거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17년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대단한 해였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전에다가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부터 촉발이 된 거지 그 전부터 이미 무르익고 있었죠.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면죄부요. 성전에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받아가지고 따르르릉 할 때 성전에서 헌금통에서 동전이 굴러내려갈 때 내 어머니의 지옥에 있었던 영혼이 연옥으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 헌금을 긁어 모아야만 했는가? 그 당시에 교회가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게 베드로 성전입니다. 규모가 8,000석입니다. 확실히 우리 성도들은 스케일이 커가지고 안 놀라요. 이 본당이요 빼곡히 앉으면 빈자리 빼고 빼곡히 앉으면 대략 한 700명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10배나 커야 되는 겁니다. 10배 더 있겠죠. 11배 정도는 커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517년이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8,000석을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오늘날도요 땅 사고 건물 짓는데 2,000억 이상 들 겁니다. 그 당시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충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큰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안 나오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타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르치는 건 타락이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당, 성경이 말하는 그 성도,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 드리자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이르기까지 인류가 지었던 대부분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화려하지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화려할 때 무너졌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준 도전이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헌신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쳐다보신다든지 거대한 건물을 안 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볼품없고 지을 거면 차뿌라 무너뜨렸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로부터 종교개혁까지 무너뜨리셨던 모든 성전의 시기는 화려한 시절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너무 화려했어요. 은은 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요. 제2성전 수룹바벨 시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저들은 흥분했어요.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삶의 기반이 다 안정이 되자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조롱해버리기 시작합니다. 84년간 제3성전이 지어졌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동안 그 안쪽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8,000석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겠다고 생각했던 세대입니다. 얼마나 화려했으면. 근데 그런 화려함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의 원뿌리는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본질은 화려함 아닙니다. 사실 헌신도 아닙니다. 성막의 원뿌리는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도 괜찮고 교회를 지어도 괜찮지만 본질은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화려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공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대한 빌딩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원하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초라한 성막입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사랑과 언약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지난 3달 동안 제가 갔던 교회들 중에 절반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큰 교회 절반 가고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 절반 가고. 그래서 좀 제가 냉탕 온탕을 다니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큰 교회 갈 때마다 부러운 게 너무 많았어요. LED 화면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목사님 솜털까지 보여요. 우리 저거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저 LED 좀 띄어다 우리 교회에 붙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게 되고,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목소리가 그냥 막 감미로워요. 아, 저 스피커도 한번 떼왔으면 좋겠다. 1층에 가면 카페가 얼마나 좋은지, 저 카페도 좀 떼왔으면 좋겠다. 주차장 가면 주차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저 주차장도 좀 떼왔으면 좋겠다.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 우리한테 너희는 왜 LED 안 다냐? 너희는 왜 카페 안 만드냐? 너희는 왜 스피커 안 바꾸냐? 그런 걸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물어보시는 건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데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냐?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실 큰 교회가 무너졌고 큰 성전이 무너졌지 위대하지 못한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3개월의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첫 설교가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성전이 세워진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반면교사가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야만 하는 성전이 또 어떤 거냐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은, 화려하기만 한 성전은 무너집니다. 근데 화려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초라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초라한데 동행도 안 하고 있다, 절망입니다. 우리 사랑과 언약교회가 화려하지 않다는 것에는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찬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아멘 좀 하세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지하로 내려오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84년간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곳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다면 어떤 성전이 그런 성전으로 비춰질까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이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은 어떤 징조가 먼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있으면 자기들이 캐치를 하고 도망가야 되니까요. 성전에 가면 안 되잖아요. 무너지는 데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인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과 관련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대답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2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한 징조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은 절대적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일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2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전반부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과 후반부는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입니다. 후반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을 일들. 왜 이게 맞물려 있는가? 결국은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고 그것이 곧 재림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후자입니다. 2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질 때 있게 될
예비적인 징조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다. 세 번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전은 무너진다.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마지막 징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걸 보게 되면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 성전은 무너진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도대체 이거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걸까?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떠올렸던 사건은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번제단을 치우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짐승이라고 말했던 돼지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장소에 쓴 것은 아마도 BC 168년 에피파네스가 한 그 사건을 가리킬 거라 그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맞아요. 문제가 무엇인가? BC 168년은 제2성전 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말하는 건 제3성전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사건은 유대 역사가라고 알려진 요세푸스가 기록한 사건입니다. AD 67년과 68년에 성전이 다시 한번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열심당원들이요. 열심당원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고 무분별하게 살상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휘소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다 전략적 본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다가.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을 세웠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속된 말로 세상 것을 교회 성전 안에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폐위시키고 자기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해석을 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7년에서 68년에 이 일들이 있고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능을 못하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거룩한 장소를 지배하면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AD 67년, 68년에 열심당원들이 제3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우상을 세웠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우상을 세웠다고 해석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원리가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데 우상은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해지면 우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폐위시켰거든요. 자기의 구미에 맞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설교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백성을 선동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현대교회도 똑같아요. 언제부턴가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단어는 성공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관심이 없는 단어가 성공입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그 어떤 단어가 그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가?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주일 내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음에 대한 설교는 잘 못 듣습니다. 오히려 어떤 설교만 듣는가? 성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이것만 듣습니다. 우리는 사업도 잘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좋은 부부관계 맺을 수 있다고, 좋은 부모 될 수 있다고, 다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원리로 따지면 내가 뭐 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은 언제만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장소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열심을 주세요.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 되고 나면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부부끼리 어떻게 대화하는가 가르쳐주고요, 공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졌으니까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전 삼은 성도의 삶에 좌정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의 타락은 건물의 타락이었다면 신약 시대의 성전의 타락은 삶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성도의 삶이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성도의 삶이요, 그리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됐다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면 교회도 같이 무너집니다. 왜냐? 교회는 성전된 성도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조만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이 마지막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도의 삶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도의 삶에 세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어요. 본래는 모든 성도의 삶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재물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멸망할 거예요. 재물은 소멸되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성도의 삶의 중앙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밀려나면 그 성전은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혐오하라고 하시는 거 우리 보고,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을 혐오하는 종교 아닙니다. 불교는 그럴 수 있어도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은혜로 물질을 공급하시니까요.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경멸하시는 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물질을 경멸하신 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물질이 생성이 되고 물질이 도는 세상에다 두실 것이 아니라 물질이 돌지 않는 산속에다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물만 먹으라고, 미용실도 가지 말고 머리 다 밀으라고. 그럼 살 수 있잖아요. 물질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두신 장소가 어디냐?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도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혐오는 기독교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은혜로 물질이 내 삶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장소에 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참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성공하기 이전에는 참 열심히 했던 분들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가기 이전에는 참 열심히 했던 자녀들이요, 좋은 직장을 얻기 이전에는 참 열심히 했던 그런 성도들이요. 근데 성공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적응하니라고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나님을 점점 밀어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면죄부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잖아요. 내가 헌금은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좀 용서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중앙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 성전 무너뜨리셨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성공 아닙니다. 화려함도 아닙니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기 전에, 아니 물질은 안 주셔도 하나님을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주시기 이전에, 아니 좋은 대학을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을 주십시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도구가 되고 싶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가 지어져도, 아무리 화려한 성가가 울려 퍼지고, 아무리 많은 헌금이 모아져도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성전이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무너지는 성전 되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원히 존속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유일한 가심은 한 단어여야 됩니다. 동행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공간은 딱 하나입니다. 성막이에요. 사실은요, 이 성막이 성전과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건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동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걸 단어로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이 건물이 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건물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예배가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입니다. 혼자 오셨다고 혼자 나가실 겁니까? 그건 기능 못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하나님과 함께 저 길을 나가십시오. 주차장을 빠져나가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빠져나가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일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럼 그 성전은 안전할 겁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소절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요, 성전에서만 예배합니다. 근데 성막으로서의 성전과 교회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합니다. 왜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늘 호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에서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그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동행이 없으면 1성전도 무너졌고 2성전도 무너졌고 3성전도 무너졌고 캐톨릭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교회만 남았습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과 동행을 연습하고 그 동행을 배우고 그 동행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